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에 우리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요.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온전케 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주님 안에 온전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그의 피로 우리를 죄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삶이 그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리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그 사랑을 닮아가며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제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한 내 모든 영역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놔두며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때로는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사랑의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를 확실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밖에 안 떠나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잘한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니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나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리고 원한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볼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 모든 일이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온 세계까지 혼란한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를 온 세계까지 혼란한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고 이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저희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같은 말씀을 열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뜻을 바로 열고 바로 듣는 우리는 바로 그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길을 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독 시간입니다. 성경 고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나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이 내 맘에 고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살았던 모습을 서술하면서 생전의 경제적인 삶이 사후의 상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이 이신층이와 같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과 이생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과 현생의 이 경제적 상황이 이생의 상태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조건 가난한 자를 비유하거나 부자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이 선명하게 두 부분, 즉 생전의 모습과 사후의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부요한을 뜻하는 플루시스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절에서 어떤 부자의 일상생활이 간결하게 묘사됩니다. 어떤 부자는 날마다 가장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나사로와는 달리 여기서 이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보다 부자들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옷은 긴 웃옷으로서 왕족이나 귀족들 혹은 부자들에 의해 입혀졌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 주로 나일 강변에서 생산되는 아마에서 얻어지는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천도 매우 부드럽고 흰빛이 강하여 사치품이었습니다. 모두 부자의 낭비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푸터코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푸터코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죠. 또한 헌데투성이다 라는 말은 헬코라는 헬라어를 써서 아픈, 상처가 난, 종기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상황은 부자와 두드러지게 대조됩니다.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곁에 버려진 채 누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의 집의 대문 곁에 누운 채 먹을 것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투성이로라고 되어 있는 말은 헬코라는 헬라어에 있는데 아픈, 상처가 난, 종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진 채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발로라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수동태에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던져졌다, 그가 버려져 있었다 라고 해석됩니다. 이 동사는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뒤에 보시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서 그를 부정하게 만들지만 그는 개들을 피하는 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헬라어 발로는 질병으로 인해 사람이 침대에 한정되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14절 같은 말씀이지요. 또한 9장 2절에도 쓰여졌습니다. 여기서는 이 나사로가 자기가 있을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국어를 위해서 부자의 집 대문에 갖다 놓아졌고 나사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꼼짝없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맨 땅에서 구걸하며 살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상처가 있거나 병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헌대로 가득했습니다. 헌대로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그의 몸은 상처와 종기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상태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부자의 모습과 현저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대를 하려다는 것은, 헌대라는 것은 그 상처난 곳이지요. 나사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곧 먹는 것이지요. 심지어 음식 찌꺼기나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어 동사인 에피디메오라는 이 동사가 쓰입니다. 음식을 포함하여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나사로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단지 그 부자가 실컷 먹고 나서 남기는 것 가운데 일부분 뿐이었습니다. 더욱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던 나사로는 개들이 자기의 헌대를,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핥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병군으로 감염시키고 또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보다 더 애처로운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외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았지만 반면에 나사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어라는 말이 두 번 쓰여 있는데 천사도 이 부자도 죽고 거지인 나사로도 죽었지요. 다 아포스네스코라는 사망했다는 말을 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게 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이 이미지는 나사로와 그 부자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이 절은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후의 운명을 곧바로 인식한다고 묘사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음부라는 말, 하데스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부자가 겪는 고통과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 품속에서 나사로가 누리는 고요한 친밀감 간의 대비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사회적 지위나 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시지 않았지만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도 자신의 쾌락에만 철저하게 몰두한 것으로 볼 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인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 절은 이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 부자가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운명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사로가 죽자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낙원 또는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나사로는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평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며 낙원에 있는 모습을 그 부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고통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것을 통해 그 부자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자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호자라고 추측되던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이와 같이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지요.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절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나사로를 알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게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살 때부터 이미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것은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사로를 줄곧 무시했다는 것을 훨씬 나쁘게 드러내 줍니다. 아마도 심지어 지금도 그는 나사로를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만약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부자는 자신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것을 통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데스, 음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오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이전에 소유했던 막대한 재산은 죽은 다음에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불꽃의 열기로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그 부자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한 방울의 물이라도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 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 요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곁에 들어놓은 채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기를 갈망했던 것과 같은 작은 바람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전에 나사로에게 음식 찌꺼기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자에게도 물 한 방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운명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전에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돌이킴이 없는 눈먼 영적 상태입니다. 이 남자는 그의 운명에 체념한 것으로 보이며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만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로가 언제든 그가 부르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생의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이 운명의 단순한 반전은 이 이야기 특유의 양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게 일어난 종말론적인 반전에 대해 요약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예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테크론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향락에 탐닉했지만 죽은 다음에 극심한 고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지속적인 고통과 슬픔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죽은 다음에 위로를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라는 이 동사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파라칼라오의 명사형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시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시스인데 메시아의 구원으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 헬라어 동사는 분명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즉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죽은 다음에 두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각각 경험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있는 16장 19절 앞에 있는 14절로 18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었고 가난은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최종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부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그 부자가 거주하는 장소와 아브라함 및 나사로가 거주하는 장소를 확정하시고 또한 그 두 곳을 서로 오고 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가 있는 곳과 자신 및 나사로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구렁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명사로서 카스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고통의 장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공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따라서 아무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라는 말은 이른바 신적인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후세계에서 의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불의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분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섞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태가 더 이상 바뀔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데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 부자는 자기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만으로도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부자는 바로 예수가 취하고 있는 입장, 곧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이 결정적이며 영원한 실수를 범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부자는 자기의 5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의 형제들은 분명히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생활 철학과 똑같은 관점들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형제들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활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국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음부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후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경고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 라는 말은 구약성경을 의미하지요.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달해주는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그 경고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그렇지 않나이다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에게서 죽었다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그걸 보고 해결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부자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로 충분하다는 아브라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던 동안에 그는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부자는
그릇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 전달해주는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무엇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추측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그는 사후 세계로부터 오는 어떤 유형의 표적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유형의 표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이미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같은 말씀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표적은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계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권함을 받다라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잘 듣고 회개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의 증거보다도 성경의 증거가 오히려 크며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회개할 때 구원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적 사건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실질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증거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암시해 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각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은 반드시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가 하시는 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사람의 반응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도 결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구약 성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지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거지와 부자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지는 푸토코스라고 헬라어가 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거지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갈급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지요. 이
즉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자인 것이지요. 마음이 낮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전에서 보시면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 또는 이 거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일관하고 있는 성도가 가질 가장 기본적인 주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치 못하는 존재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일로서 죄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 이것이 겸손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성경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인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정말 이 대문 앞에 버려진 것처럼 누워서 개가 상처를 핥고 있는 그러한 누가 버린 그 음식이라도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렁뱅이 같은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이 죽은 자를 보내도 예수님께 죽은 자를 보내면 혹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자도 듣겠는가?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또 쓰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그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긴다고 합니다. 이 부자라는 말은 이 플루시스라고 해서 부요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하는데 이 평지수훈을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을 또 씁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나라에 기뻐하며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쌍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라는 플루시스라는 말이 씁니다. 부유한 자. 이 본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지와 부자가 대비되듯이 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겸손한 자와 부유한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교만한 자지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마치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지옥에 간 부자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러니까 플루시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지요. 부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자는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한 자를 뜻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하나님께 둡니까? 마음을, 소망을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재물이 많다 적다 라는 것 때문에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그 겸손한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에게 누가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사를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시며, 또한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걷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시스, 구원 얻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구원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참된 위로인 것이죠. 평안인 것이지요. 이 부자는 날마다 이 호화로운 이 연락을 누리면서도 대문 밖에 굶주리면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그는 죽어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친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절반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를 위한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느라 벌거벗고 헌데투성이인 거짓 나사로의 굶주림을 외면했습니다. 살아서 부유한 재물로 누리며 산 그는 죽어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나사로를 돕기 위해 넘지 않은 문지방이 죽어서는 그를 돕기 위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부활하여 나타나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신비로운 경험을 구하기보다 더 신실하게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릴지라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인 줄 알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가난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부유함을 추구하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예수님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은 지금 사는 우리의 생에서 사는 삶이 내세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거지로 살더라도 거지 같은 이 나사로이지만 그는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은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여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나사로이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나사로처럼 참된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날입니다.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가는 삶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항상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거지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정말 힘든 삶일지라도 항상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이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오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